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노력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복받게 되는 은혜로운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이야기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 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을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아멘.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올 때 이걸 계속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다는 것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일수록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 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슷한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언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는 말씀. 또 잠언 1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그랬고요. 그 밑으로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입술은 늘 궁리하는 게 속임수만 궁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독을 뿜어내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말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언어에는 비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해칩니다.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반면에 지혜의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에는 순수한 은과 같이 귀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 돼요.
상처를 오히려 낫게 하는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의 말은 순간의 뿐이에요. 곧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비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은 같습니까? 당신의 언어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셈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까? 당신의 언어에는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언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의 문제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의 문제 이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속에는 늘 거짓이 있으니까 언어마다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기에 늘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늘 재난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제가 때로는 아는 척은 또 얼마나 많이 아는지. 여러분,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는 채 하는 만큼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자신의 미련함을 사람들에게 입술에 거품을 물고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떠들어대며 설파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미련해져요. 악한 사람이 돼요. 비열하게 돼요. 악한 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나도 따라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고통을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곁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발에, 그 설파하는 말에 그 혹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셈이 됩니다. 평화의 언어, 샬롬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알아도 짐짓 아는 채 하지 않아요. 늘 겸손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평화가 있어요. 편안하지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해요.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고 사람도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충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올곧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의 언어로 살아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온유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순수한 은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나아가서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지요. 그래서 오늘 24절,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의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정직한 사람은요, 부당한 이익을 원치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지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맹탕 놀아가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 그러게 맨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습니다. 자신도 죽음으로 이끌어들고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몇십 배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재물을 얻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재물은 곧장 자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짜 복은 무언가?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경제 정의가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수고한 대로 얻질 못해요. 공평하게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늘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한 은같이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사랑과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부지런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언어가 진실하기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리고 진실이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행복,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입술로 나타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온통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언어는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진실함이 거룩함이 들어서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실천적으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 노력한 만큼 복을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